4656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안에 보면 진노의 대상이 나옵니다. 진노의 대상이 나오는데 2장부터 3장 1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진노하는가, 진노의 대상이 소개되는데, 여기서 하나 또 언급해 드리고 할 것은 거기 바로 진노의 대상 밑에 이사야 2장에서 3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2장 1절로 4절에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예요. 그런데 넘어가 보면 4658페이지 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빠져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어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소절로 들어가서, 절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온다고 해서 본주어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에요. 앞에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한 도구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주체가 아니에요. 예언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언하는 하나의 도구가 이사야 선지자고, 그래서 이제 소절로 들어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사야 선지자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소절로 들어가면 그냥 이사야 선지자 주어로 가거든요. 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뿐이니까. 언제나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면 1절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왜?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때리실 것 예언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70년 포로 생활이죠. 70년 포로 생활을 때리실 것 예언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다. 너희들이 다 이방에 사로잡혀가 흩어지고 매맞아서 하나님이 때려서 다 흩어놓고, 그 다음 다시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거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구절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구절을 통해서 크게 이 전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신 다음, 때리시면 흩어지잖아요. 그 다음 싸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돌아와 다시 산다, 그 말. 그럼 때리고 싸맨다는 이 얘기에서 보통 지금까지는 죄지니까, 백성이 죄지니까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싸맸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버리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계속 쌓이는 거죠. 그것이 서구 교회가 망하는 동기였고,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믿어보려면 믿어볼수록 더 어깨가 무거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물론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세상이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늘 확신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고. 제가 어딘가서 내가 그런 얘기했지만, 한번 교회에 TBC 기자가 왔더라고요. 취재 기자가 왔어요. 여잔데 와서 처음 보는데 저하고 이제 담소가 벌어졌어요.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내래요.
약간 중년쯤 되는데 화사하게 피어야 될 그런 나이 아닙니까? 중년쯤 아이 다 놓고 이제 정말. 그런데 그래서 아유 기도 참 많이 하고 사시네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반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반색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 그냥 보면 알죠. 네 그랬어요. 누렇게 뜰 수밖에 없죠. 애간장 높게 가서 울어야 되고 불어야 되고 무거운 짐 벗기 위해서 내가 이래서 짐이 안 풀리나 내 자식 앞길이 안 풀리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가 계속 그런 죄의식에서 매여가지고 새벽에 나가면 30분 1시간씩 그냥 통곡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고 애간장 녹기도 하고 그러니 얼굴이 노랗고 간이 상해가지고 애간장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애간장 녹는다고. 그러니까 현대판 신앙생활은 애간장이 녹아야 돼요. 애간장이 싹 통곡해야 되고 애간장이 녹게. 근데 애간장 녹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다 정해놓고 때리실 때 정해놓고 그다음 회복할 때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왜? 때리시고 싸매시는 과정을 통해서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일을 섭리해 가시는 과정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리시고 싸매시고 그런데 때리고 싸매시는 걸 보니까 언약대로 분명히 이루니까 신실성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 역사를 이렇게 정말 강대한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주관 드러나죠. 그 다음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역사의 주관자 주권성 드러나죠. 하나님 버리지 않고 꼭 당신 자녀 찾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성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이 드러나잖아요. 5대 속성이 이 때리시고 싸매시는 역사 성경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섭리를 해가신다. 여기 뭐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그냥 읽어보면 일반 성도들도 보니까 다 이거 다 읽고 다 이해하더라고요. 지난번 얘기 들으니까 이 강론집을 읽으면서 운대요. 이 강론집을 보면서 운대요. 예. 그 이해가 가니까 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나한테 고집을 강의해달라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그 핵심적인 거 지금 자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얼마나 자세하게 했느냐면 단어풀이까지 다 해야 돼. 주석. 예, 주석 필요 없는 것까지 주석을 다 하는 거예요. 주석은 매 단어마다 헬라어 히브리어 찾아서 파싱하는 게 주석이에요. 주석은. 주석이란 말은. 그러나 강론은 이렇게 전체 논리 구조를 찾아서 그 의미를 파악해 가는데 그런 데서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거나 단어 하나를 잘못 이해했다거나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제가 파싱을 해서 딱딱 집어넣어 드렸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내서 한번 목사님들은 이 강의 듣고 복습만 한번 하시면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에게 한번 가르치면 완전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박홍기 교수가 참 빨리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일 빨리 공부한 것 같아요. 빨리 공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대학 시절에 접근은 했어요. 근데 그때 접근한 건 초보적인 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철학을 해서 학위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철학 교수, 강사로서 이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신학을 했는데 신학을 하고 나서 이게 보이니까 가서 그 공부 서점에 제가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서재에 들렸는데 20권 이 책이 때가 다 다닥다닥 그냥 매 권마다 노란 딱지 쫙 붙여 있어요. 앞뒤로. 그래 강의하는 걸 요즘에는 지금 목사님들 때문에 화요일 날 다 맡기고 그 목사님들이 옮기는 통에 내가 화요일 날 공부하잖아요. 정확하게 강의를 해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이걸 쓴 그 머릿속 그 속속들이 그걸 다 얘기해 준다는 거냐.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보다도 강의를 더 잘한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는 깔고 얘기하니까 얘기 안 하고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걸 나는 바탕에 깔고 그냥 본문만 얘기하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지만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좀 어두웠었다는 생각을 많이 제가 하면서 이 강의를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 거기 보면 2절로 3절에 4658페이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모든 나라로부터 모든 열방 나라로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많은 백성이 모일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말이래 말세에 그 말이지 말이래. 근데 이 말이래란 말을 예수님 오시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역사적인 실제로는 여기 이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바벨론. 이 바벨론 안에는 제국이니까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 안에 속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잡아다가 바벨론 잡아다가 다 흩어놨잖아요. 모아놓으면 반기 들고 일어날까 봐서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서 반기 들고 일어날까 봐서 여기저기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정복해서 남양군도로 보내고 그다음에 시베리아 벌판으로 막 흩어놨잖아요. 단결해서 반항 못하게 하려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자 너희들 이제 다 많은 나라에 흩어지지만 거기로부터 다 돌아온다. 왜? 하나님께서 싸매실 때 저게로 왔는데 그때가 되면 그때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70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뺀데 전도서에 전도서에 보면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앉을 때가 있으면 설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뭐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때가 누가 왜? 하나님이 때를 정했기 때문에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야지 안 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이걸 알면 범사가 다 하나님이 정해놨대 때가 있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공연히 쓸데없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이루지 못할 일을 내가 힘쓰지 않습니다 하는 말은 때가 안 돼서 안 이루어지는 걸 그걸 내가 힘쓴다고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일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참아진다 그 말이죠. 참아진다.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너 지금 공부하는데 내가 너 중학교 들어가면 내가 스마트폰 사주마. 그 대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중학교 잘 배정받도록 해라. 그럼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참아요. 스마트폰 사달라고 안 조르고. 왜? 아버지가 언약했으니까 반드시 그때 준다는 거 믿으니까 중학교 갈 때 기쁨이 뭐냐면 스마트폰 아버지가 선물로 준다고 그랬다. 근데 정확하게 아버지가 주잖아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사준다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정도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정도인데 이건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그걸 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잖아요. 너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그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안 믿어요. 내가 다 이제 기능 상실했는데 어떡해요. 그냥 난 이스마일이나 잘 크게 해주세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 그냥 뭐 비웃다시피 했는데 아내 배가 불러오니까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나와서 출생을 해요. 어떻게 안 믿어요? 믿어지는 거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은 교사로서 잘못된 거죠. 믿어지게 만들어야죠. 믿어지게 하는 건 성경을 깨닫게 하면 믿어질 거 아니에요. 성경 안 가르치고는 절대 믿음이 안 와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죠. 애써서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주에 믿습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지. 믿습니다. 주여 날 그저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1년 기다려도 3년 기다려도 축복이 안 와. 그 다음에는 낙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우리 지난번에 모였는데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님,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따라다니면 신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당신은 하나도 안 하면서 신방 가서는 교인들을 얼마나 두들겨 잡는지 자기는 다 아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다를 해서 여기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마음껏 맘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억지로 믿게 하려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공갈 칠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나요? 네. 내가 한만 했어도 안 돼요. 하나님 정한 때가 돼야지요. 아, 그렇구나, 맞구나.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참으면 자살해야 돼요. 네. 믿어지게 하는, 믿도록 노력시키는 것이 아니라, 힘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찬송가에도 힘써도 뭐 다 하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믿으면 하겠네. 믿어줘야 믿죠. 믿는 것도. 그래서 그 말일이란 말이 80 다 하잖아요. 말일이라는 말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이는 문자적으로는 그 날들의 마지막, 그 말은 그 날들이란 말은 70년을 말하는 거죠. 70년 되는 마지막 날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들의 마지막은 이때를 가리키는데 예수님 오실 때 종말에 세상 심판 날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죠. 그날들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는 이사야 1장 29절로 30절에 진노당한다고 했잖아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70년 마지막에 돌아온다. 이렇게 자상한 얘기까지는 원어 풀이까지 해서 목사님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선생님이 없어요. 일반 신학을 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도 원래 이 책을 쓸 때 일반 성도들 용어로 썼어요. 성도들 용어로.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가능만 하면 피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목사님들은 정말 읽기만 하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다음 넘어가서 4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중건 이후에 도래할 평화로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주 평화로운 모습이죠. 거기도 히브리어 하나가 나오네요. 백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이는 전후 문맥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지파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보다도 지파들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도 밝혀드렸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5절로 1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아주 평화롭게 해주겠다. 5절로 11절은 백성을 버리신 까닭을 밝혀줍니다. 왜 백성을 버리는가? 아수르의 멸망, 밝히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예언하게 하신 내용인데 5절로 6절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을 버리신 까닭 몇 가지를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때리신 이유가 첫째, 둘째, 셋째 등등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이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얘기하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징계합니다. 말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말한다는 건 독약 먹이는 거죠. 성도들에게 독약, 쥐약 먹이는 거나 같아요.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울고 불고. 이게 부흥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흥이라는 건 얼마나 현란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게 죄를 지적하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이튿날까지 그게 적중 안 되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첫날 쉬어봐야 됩니다. 저도 했어요. 저는 10대 후반부터 부흥사를 했어요. 전국을 돌면서. 예, 첫날에 완전히 적중해서 케어시켜버려야, 눈물바다 만들어야 부흥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건 죄를 현란하게 지적해야죠. 속속들이. 그래서 어느 부흥사가 그러잖아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살인죄는 용서 못 받는다. 사람 죽이는데 어떻게 용서받냐. 낙태죄! 그러면 다 죽은 거죠. 과거에는 낙태 다 했잖아요. 미리 예방 안 하고. 그런데 특별 은혜를 베풀겠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내가 특별 안수 기도를 해서 그 살인죄 그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겠다. 돈 싸들고 오잖아요. 간단히 수목이 세이잖아요. 부흥에 성공한 거죠. 그 다음, 이거 뭐 한 5천만 원 들었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20% 30% 타작하기로 했잖아. 나 20% 줘. 2천만 원. 당신들 3천만 원 쓰고. 그게 과거 우리 교회 실상 아니었어. 우리 한국교회 실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훌륭한 부흥사들은 다 그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기 지금 조건이 나와요. 왜 때렸는가? 첫 번째.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 이제 아주 거기에 하나하나 아마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까닭을 밝혀 주었는데 위에서, 그러니까 62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 아주 설교하기 좋게 딱 첫째, 간단히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때리신 이유 하고 첫째 왜 때렸나? 그들에게 동방족속이 동방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동방풍속이라는 말은 아수르 바벨론의 풍속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상숭배는 빼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건 그 상황에서는 맞는 얘기 같지만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려고 이방족 속에게 다 말려가도록 섭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섭리, 선한 일이나 불일한 일이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 때 그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불일한 일도 선한 일도 다 이루신다. 근데 사사기에서도 그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갈라지기 전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서 다윗이 왕 될 때까지 한 200~300년 동안 사사기 시대 보내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축복,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잘하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그리하면이라고 번역했다는 거 우리 신명기 배울 때 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죠. 모세가 언약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저주도 이루어지고 축복도 이루어진다. 두 가지 다. 그래서 저주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저주를 했고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행할 때. 왜? 하나님께서 사사를 안 세우니까 다 자기 본능대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다 자기 본능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말씀을 주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왜 사사를 안 세워요? 사사를 안 세우는 일은 저주 내리려고. 사사를 세우는 왜? 복을 주시려고. 복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 마음대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케 해서 복 주고, 사사를 안 세워서 하나님 여호와 거역해서 저주하고, 복과 저주가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선한 일과 불길한 일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선한 일, 불길한 일, 매맞고 흩어지는 일도 돌아오는 일도 다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10절로 11절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가 바로 그거죠. 첫째가. 그다음 둘째가 바로 그 밑에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나옵니다. 둘째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사람같이 술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직접적 이유는 술객 때문에 망한다. 그 다음 동방의 풍습 따르면 망한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이 부분만 딱 보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읽었어요. 읽고 야 여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보니까 야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나왔는데 야 설교 제목이 딱 좋구나. 남쪽 유다가 매를 맞은 이유, 그리고 제목 정해놓고 첫째 동방풍속 따랐기 때문이다. 사정없이 부상석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속과 물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라는 건 직접적인 이유를 밝힌 건, 직접적인 이유는 그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동방풍속을 따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때리고 싸매시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는 동방풍속을 때리도록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왔는데 안 들어. 왜?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니까 못 깨닫고 못 듣는다 이거예요. 왜? 듣고 깨닫고 돌아와 믿을까 봐서 못 깨닫게 하고 못 듣게 한다. 그러니까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요즘에 내가 장로교 신앙 고백서 지금 그 비판 좌담에 가끔 참석하잖아요. 신문 나올 때마다. 이번에 30절을 보니까 새로워요. 목사는 열쇠를 받았다 이거야. 예수님께로부터 열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고, 죄를 용서해 주고 죄를 용서 안 해주고 하는 권한도 목사에게 있고, 천국 보내고 못 보내는 것도 목사에게 있고, 축복은 더 말할 것도 있고, 축복권은 목사에게 다 있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고백서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의해서 헌법 만들어서 그래 교회를 통치한다는 건 어떤 목사님 같으면 사기꾼들이라고 할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다 그짓 했단 말입니다. 목사가 천국 보낼 수 있나요? 열쇠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열쇠 가지고 있어요? 그거 누구한테 줬어요? 후임자한테 줬나요? 답답한 거야. 아주 답답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 지금 신앙고백서에 그게 나왔다니까. 다음 아마 신문에 신랄하게 나올 거예요. 열쇠 어디 있느냐고. 열쇠는 하나뿐인데 어떻게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만도 몇만 명인데, 몇십만 명인데. 복사하죠. 복사했나? 저도 하나 줘요. 이미 줬잖아 내가. 그 다음 셋째 나옵니다. 셋째가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느냐면, 내가 얼른 못 참겠네. 둘째 나왔고, 그 다음, 셋째. 중간에 나오네요. 딱,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2번째 중간쯤 되겠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방하고, 이때 벌써 바벨론하고 손잡고 문병, 이때 문병 환자 왔다 갔다 하고, 강대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는 자가 생기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자가 생기고 의지했는데 와서 덮쳐 물어버리잖아요. 다 해방되니까 뭐 미국도 믿지 말고 소련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말라고 뭐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현실이 미국 의지 안 했다가는 지금 당장 막 김정은이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죽어도 미국한테 목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만은 안 되니까 시진핑이 슬슬 좀 달래가면서 야, 참 애처롭잖아요. 나는 대통령 시켜도 난 못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누구 의지하려고는 안 하니까. 미국도 의지하지 않아. 왜?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안 하고 시켜도 안 하고. 의지한다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망할 때 되면 망하는 거고 흥할 때 되면 흥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키려면 대한민국을 지키면 대한민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게 박 목사 아전인수다. 나는 아전인수로 안 믿어요. 우리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난 지금 확실하거든요. 우리 사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저께 어느 목사님이 그래. 엊그저께 날 만나서 목사님 이제는 성경신학의 흐름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확대돼 나갑니다. 뭐 지금 상황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나는 나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이걸 쓸 때에도 나 죽은 후에라도 이것은 묻혀지지 않는다. 이 생각 때문에 산 거예요. 안 묻혀진다. 묻혀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대박을 터뜨리도록 우리 대박 맞은 거 아닙니까? 예, 아마 목사님들 이해갈래요. 대박이죠. 이거. 대박 받은 거 아니에요. 대박 터진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우리만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그건 용납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에게. 나누려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누니까. 근데 이것은 나누면 내 것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게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킨다. 왜? 교회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가 대한민국에게 정부에게 아첨 떨 필요도 없어요. 이용당할 것도 없는 거고 우리 할 일 해나가면 하나님이 울타리 역할을 딱 해서 대한민국 없으면 김정은이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행복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다 미국을 통해서도 우리 다 하나님이 막 쓰시는 하나의 막 몽둥이에 불과한 것들이죠. 우리가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되는데 유다는 바벨론 의지하고 남쪽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다. 왜? 하나님께서 약하게 해서 의지할 마음을 주어가지고 의지할 수밖에 없이 상황을 줘서 의지케 해서 그걸 이유로 때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서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때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성경, 히스기야 이후 얼마 안 됐어요. 연합궤 뒤에서 발견한 성경 말씀 그걸 다 읽어줬지 않았습니까? 요시야 때 그 성경을 백성들이 그렇게 읽어줬어요. 그리고 끌려갔단 말입니다.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오늘날과 같도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벌써 다 예언을 했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대로 오늘날 이렇게 배를 맞고 바벨론으로 다 흩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걸 예언을 하잖아요.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예레미야가 여기서 70년은 살해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70년 살았는데 바벨론은 점점 강대해지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게 해놓고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왜? 전능성 드러내야 하잖아요. 바벨론이 형편없이 다 약화돼가지고 비리비리할 때 유다 백성들이
도전을 해가지고 물리치고 나왔다면 하나님 능력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야 우리의 힘이 대단하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애굽 세력이 강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약해서 다 사내 아이들 죽이고 이런 판국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잖아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드러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읽든지 이사야를 읽든지 말라기서를 읽든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5대 석성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거기에 딱 결론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성경 전체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쪽 유다가 망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풍속을 따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뭐 강자 뭐 이러면서 이것이 바로 설교라고 말해요.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쓰다가도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설교하는 분들이 잘 이용하겠다 이 생각하면서 썼어요. 근데 이건 설교용으로는 아니에요. 10절로부터 11절 선지자가 야곱 족속에게 피하라고 하면서 아수르 멸망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아수르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예언하는 거니까 이사야가 아직 히스기야 이 무렵에 예언하는데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면서 북이스라엘 망한다 그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망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망하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하려고. 12절로 22절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과 광경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진노의 대상은 북이스라엘도 진노의 대상이고 남쪽 유다도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다 진노를 하시지만은 택한 백성은 진노를 하셨다가도 때리셨다가도 싸매시는 것으로 끝내지만은 불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끝냅니다. 멸망시킴으로 끝내는 거죠. 멸망으로 끝내고 택한 백성은 멸했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을 맺으시고 그 내용을 12절로 22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장 1절로 12절 3장 1절로 12절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거듭 예언하잖아요. 너희들 아주 지적거리 누구에게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모세는 누구에게 멸망당한다는 예언은 하지 않지 않았어요. 이방에게 다 흩어진다. 이방 땅에 흩어진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구체성을 띠잖아요. 여기서는 구체성을. 이 무렵에 예언하는 에레미야는 더 구체적으로 예언해요. 시기까지 70년 이게 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에 두드러진 게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다. 그리고 돌아온다.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한 거고 에레미야보다 먼저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는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까지 예언하잖아요. 모세는 그 예언은 안 했어요. 물론 이때는 다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셨죠. 다 작정했지만 모세로 그 부분만 예언하게 하고 그 다음 이사야로 그 다음 점점 갈수록 더 치밀하고 확실하게 예언해 가는 내용들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그 4절로 7절 거기 보면 아이들로라는 말이 나와요. 4절로 7절 밑에 앞부분에 보면 여기 아이들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소년들, 하인들, 청년들이라고 나오는데 나오고 그리고 참으시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복했다, 주었다,
보복했다. 그 다음 부여했다 등의 뜻이다. 그리고 적자들이라는 말은 폭군들, 그 다음 갓난아이들 등의 뜻인데 이게 뜻이 아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전후 문맥을 전제하지 않고는 어느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뜻 가운데 이 단어가 가장 적합하다. 그것들을 제가 아는 대로는 거의 다 정리를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런 거 목사님들이 잘 참작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13절로 15절 보면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의 악한 죄를 지적합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과 장로들의 죄를. 그러면 이걸 왜 지적하는가? 그렇게 죄가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려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이러한 범죄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으시고 70년 후에 다시 싸매신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어도 고마운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지었다고 하는데, 찬송하게 하는 방법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므로 은혜 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게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왜 율법을 주었나?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안 주었으면 내가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줘도 뭘 용서해 줘? 아무것도 난 빚진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어서 죄인 되게 해가지고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심으로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그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3장 13절로 15절 백성, 바로 그 부분의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진노의 결과입니다. 여기는 진노의 대상,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아니에요? 진노의 대상인데, 그럼 진노의 결과는 어떤가? 첫째, 16절로 4장 1절까지 시온의 딸들의 죄악과 심판 및 결과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시온의 딸이란 남쪽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 그것이 이제 남쪽 유다의 또 하나의 호칭이죠. 예루살렘이 유다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시온의 딸이라고, 사랑스러운 딸, 애칭으로 시온의 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6절로 17절 보면 73페이지, 4673페이지 밑에 부분에 17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시온의 딸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죄악은 바로 세 가지 일일이 크게 다 설명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는 세 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건 정말, 정수리 딱지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교만한 예루살렘 부녀들로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방 민족에 사로잡혀 가서 종로로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럴 때 이런 성경을 깨달은 분들은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이런 멸시와 천대 당하게 하시는 것 당연하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로부터 26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사치품을 제하시고 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사치품 얼마나 자만합니까? 오만방자한 여인일수록 화장이 요란스럽잖아요. 화장이 요란스러운 여자는 오만방자. 그러듯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들도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낮추시려고. 그러면 낮추시고 끝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또 높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 저버리고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고요. 하나님이 높이셔서 높아지는 것은 그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높아지지만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겸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가 완전히 낮추실 때는 험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해가지고 벽에 가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했지만은, 그를 높이신 다음에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루지 못할 것 내가 힘쓰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나.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자기가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 예언하죠. 4장 2절로 6절에서 밝혀주죠.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다 예루살렘 망하게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겠지만 반드시 돌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복한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에스라, 왜? 성전 짓고 제사까지 회복되고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우리가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세팅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전체 성경을 하나의 논리 구조로 만들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 그 총서에 대한 서론이 성경 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론 공부를 철저히 하셔야죠. 개론 공부를 철저히 하면 성경 전체가 세팅이 됩니다. 하나의 논리체계로 딱 구조화되진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는 부분별로 들어가면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야,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만이 아니라 결국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 모세의 언약만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과정이로구나. 따라서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절대 언약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는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신 여호와다. 그걸 딱 머릿속에 성도들이 딱 각인이 되도록,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각인시키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데, 그건 성령께서 성도들의 깨닫는 마음을 줘야 되고, 듣는 귀를 열어줘야 되고,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줘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5장 1절로 7절 보면요. 5장 1절로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을 꾸짖으며 멸망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회복해 준다 해놓고는
잘못을 또 멸망하고